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은 그동안 지도자였던 미리암 또 아론이 죽었다 하는 그것을 기록하고 또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이렇게 다 광야에서 죽었다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딸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첫째 딸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첫째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유랑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40년 되는 그 해에 다시 그 가데스라는 곳으로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신광야의 가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의 끝에 있었죠. 북쪽에. 근데 이게 신광야와 바란 광야는 붙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양쪽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아마도 그 이제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였기에, 믿지 않았기에 이제 광야 40년 유랑 생활이 시작이 됐었죠. 근데 이제 다시 40년을 마치고 그 가데스로 다시 돌아온 기억이 됐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앞에서 이 미리암이 먼저 죽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근처에 그 무리바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물이 이제 없으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회중이 막 원망하는 거죠. 우리를 또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망 끝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막문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세가 이제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잘못일까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한 행동은 반석을 향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내리쳤고 그리고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여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지금 한 것이 10절 1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에 첫 번째는 보니까 우리가 내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우리가 낼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반석에게 그냥 말을 하라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는 행동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리고 한 번만 친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리쳤다. 이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을 어떻게 지적을 하시는가? 12절, 1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렇죠.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말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막 지팡이로 내리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리쳤죠. 사실 출애굽 17장에 보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이 반석에 지팡이로 한번 쳐서 물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해도 된다 이런 것입니다. 날 믿어라 이런 뜻인데 막 지팡이로 두 번씩이나 내리친 것은 믿지 않는 행위고, 또한 자신의 어떤 경험에 의존한, 과거에 그랬으니까, 왕년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어야죠. 반석에게 물을 내라 말만 해라 했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들의 어떤 이런 자랑 같은 거. 아마도 그 앞에 백성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다 하는 말에 우리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거야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내랴 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14장부터 는 이제 또 그런 이야기, 14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모세가 일행을 데리고 에돔을 지나서 저 요단강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모압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모세가 지금 에돔 땅을 지나가면 지는 길이니까 그 왕의 대로를 지금 지나가려고 에돔 왕에게 아주 살살 이제 청을 하죠. 좀 제발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손에 안 입히고 갈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웬걸 에돔 왕이 안 된다고 하면서 군대를 끌고 오니까 뭐 글로 못 가고 이제 딴 길로 우회해서 가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모세의 행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냥 그거에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구름이 뜨면 가는 것인데, 지금 모세는 여기에 구름이 떴다는 얘기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인도 없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다 정해가지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금 20장의 의미는 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인가, 이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지금 거의 마지막 끝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2절 이하는 그 이제 두 번째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는 아론도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 1세대는 죽었기 때문에 2세대에게 바톤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이 옷을, 그 모세의 아론의 대제사장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힘으로써 이제 다 넘어갔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모세가 아론과 엘르아살을 호르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교체식을 하는 이런 것으로, 그리고 아론은 죽고 온 회중이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제 1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갔다. 이제 2세대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의 이 행위를 통해서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항상 우리가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자꾸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이런 삶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하는 이런 행위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첫째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고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와 또 그런 인도하심 따라 또 순종하고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늘 그렇게 우리가 부름기동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고 간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